오늘 정원 자아상 다 같이 외칩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내 삶의 최고의 자리에 모십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우리 목사님 좋은 목사님, 우리 성도 좋은 성도입니다. 나는 교회와 영혼을 세우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4장 28절입니다. 28절에서 31절까지 구약 1239쪽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 28절에서 31절까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이 모든 일이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가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아멘. 오늘 다니엘서 4장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지붕 위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언젠가 친구네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친구가 옥상으로 안내를 하더니 거기서 바비큐 파티를 열어줬어요. 그리고 지금도 참 그 감사함을 잊을 수가 없어요. 가봤더니 옥상에 꽃밭도 조성되어 있고 또 채소도 이렇게 갖고 넣어 있고 이렇게 바비큐 시설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지붕은 이 자투리 장소로 사람들이 소박한 꿈을 거기다가 표현을 해놓죠. 정원을 꾸민다든가 자기의 소원을 그 소박한 지붕 위에다가 옥상이라고 할 수 있는 지붕에다가 이렇게 조성을 해놓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만의 장소를 찾으려고 지붕에 자주 올라요. 어쩌면 지붕은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나의 왕국을 만들 수 있는 작은 그런 어떤 장소인 것 같아요. 지붕을 연구하다 보니까 제가 지붕 철학자라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라는 영화 기억하시죠? 유대인들이 러시아에서 이렇게 난민으로 일종의 그 이방인으로 살아가는데 공산혁명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틈바구니에서 불안하게 삶을 살아가는 그런 상태를 지붕 위에서 바이올린을 키는 사람으로 비유해서 영화를 만들어서 아카데미상도 수상했죠. 이와 같이 지붕은 정말 사람들에게 깊은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성경을 보면 지붕은 은혜의 장소이기도 했어요. 은혜의 장소. 우리가 아다시피 여호수아서 2장을 보면 여리고를 정탐하러 갔던 정탐꾼 두 사람 아시죠? 이 사람들이 여리고 왕에게 발각되어서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기생 라합에 의해서 지붕에 숨겨짐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붕에서 목숨을 건져요. 그래서 지붕은 은혜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또 사무엘상 9장을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인 초대 왕인 사울 왕과 국사를 논했던 그런 곳이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지붕은 참 성경에서도 찾아보니까 여러 곳에서 의미 있는 장소로 우리에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지붕은 운명을 갈리는 그런 곳이기도 했습니다. 요즘도 지붕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만 사사기 16장을 보면 삼손 이야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전 위에 그 지붕 위에서 자기들의 신들을 섬기고 또 이 삼손을 구경하고 그렇게 잔치를 벌이다가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이와 같이 지붕은 운명을 갈리는 장소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지붕에 애들이 야, 한판 뜨자 하고 지붕으로 데리고 가기도 하고, 친구들 만나서 교제하려고 지붕으로 데리고 가기도 하고, 지붕을 보면 참 변화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들은 나의 지붕에 한번 올라가 봐야 됩니다. 나의 지붕이 어디인지. 요즘 이제 아파트 생활을 하기 때문에 지붕들을 다 문을 잠가놔요. 원래 소방법에 의하면 아파트는 개방을 해놔야 됩니다. 그러나 아파트에서 자꾸 사고가 나니까 이 주민자치 모임에서 임의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정해놨어요. 우리 아파트만 해도 열쇠를 잠가놓고 옆에다 열쇠를 이렇게 놨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이 지붕이라는 것은 현대인에게 있어서는 많이 그 개념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러면 내 지붕은 어디입니까? 나는 어디로 올라가야 됩니까? 라고 말을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지붕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28절을 보니까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그랬습니다. 특히 이 다니엘서 4장은 특별한 장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발표한 조서 내용을 다니엘이 그대로 자기의 서신서에, 예언서에 삽입을 해서 남아있는, 어떻게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경험한 이야기들을 그 느부갓네살 1인칭으로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독특한 장인데, 이 일이 무슨 일이냐면, 느부갓네살 왕은 몇 차례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그 두 번째 꿈을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해서 7년 동안 짐승처럼 들판을 헤매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해석을 해준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그 모든 걸 겪고 나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조서를 발표한 거예요. 자, 이 일이 있었던 일을 지금 회상하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예언을 받고 나서 12달이 되어서 그 예언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지붕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붕,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주변을 한번 싹 살펴봤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이 바벨론은 굉장한 제국을 이루고 특별히 바벨론 성을 아주 웅장하게 만들었던 그런 후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기 나름대로도 이제 굉장히 여유를 가지고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 지붕에 올라가서 거닐었던 모양입니다. 이게 조용히 자기를 돌아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한편으로 보면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지붕을 오릅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는 기도하러 지붕에 올랐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정탐꾼은 도피하는 마음으로, 다급한 마음으로 지붕에 올랐어요. 근데 또 성경에 보면 한 중풍병자는 중풍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 고통스러운 질병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이 지붕에 오른 사건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지붕은 어딜까요? 어떤 진짜 이 물리적인 집의 지붕이라기보다는 나의 어떤 상황과 나의 어떤 고통을 가지고 찾아가는 나만의 장소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나만의 장소. 내가 여유롭든지 곤란하든지 아주 힘든 상황이라든지 해서 자주 가는 그곳, 그것이 어쩌면 나의 지붕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나의 지붕이 뭡니까 했을 때 바로 그 조용한 시간, 큐티, 묵상의 시간이 바로 이 나의 지붕, 나의 지붕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지붕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 지붕에 자주 올라가야 됩니다. 어려울 때나 또는 여유로울 때나 고통스러울 때 나만의 장소로 찾아가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다? 큐티라고 한다. 묵상이라고 한다. 그렇게 정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하시다가 피곤하고 지치고 힘드시면은 밤새
빈들에 나가서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유명하죠. 그곳에 자주 가셨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나중에 로마 병사들을 이끌고 쉽게 그곳을 찾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예수님의 지붕은 어디였어요? 바로 빈들이고 겟세마네 동산이었고, 여기가 바로 예수님의 지붕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던 곳,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만의 장소를 찾아서 갔던 그곳이 예수님에게는 지붕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지붕, 우리는 지붕 갖기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목장 때마다 퀴티하라고 막 하셨냐고. 이 나의 지붕을 갖기 위함입니다. 세상은 참 힘들고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정말 자기를 돌아보고 힘을 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나의 지붕 퀴티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나의 지붕은 퀴티입니다. 예. 그래서 그 지붕에 올라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지붕은 참 신기한 장소입니다. 지붕에 올라가면 조용히 자기 내면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자기 내면. 그리고 지붕에 올라가면 자기 속마음이 다 드러나요. 여러분 한번 아파트 옥상을 한번 가보세요. 어떻게 알고 들어온 분들이 거기서 담배도 피고 꽁치 막 여기저기 버려놓고 술도 드시고 내려가고, 거기다가 어떤 분들은 용변도 막 놔두시고 가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곳은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하니까 나의 진짜 모습이 거기에 흔적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살피는 곳이거든요. 자기를 만나는 곳이거든요. 오늘 30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고 교만한 마음을 봤어요. 평소에는 이렇게까지 심하게 교만하지 않았는데 지붕에 올라가서 자기가 건설해 놓은 그 도성을 한번 둘러보니까 괜히 어깨가 으쓱해지고 교만이 이렇게 드러난 모양입니다. 사실 말이죠, 느부갓네살 왕의 업적은 대단했습니다. 제가 지도로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이 제국이 현재 땅으로 보자면 이라크 땅 완전히 먹고, 시리아 땅 완전히 먹고, 이스라엘 땅 완전히 먹고, 요르단 땅 완전히 먹고,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터키는 일부분, 상당 부분들을 다 먹은 엄청난 제국을 이뤘었어요. 여러분 단기간에 이렇게 한 사람이 드물거든요. 거기다가 바벨론성, 그 수도라고 할 수 있는 바벨론성은 둘레가 아주 높은 성으로 16km를 견고하게 이중벽으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아무도 정말 쳐들어올 수 없도록. 그리고 포장도로가 잘 돼 있었고 세계 최초로 상하수도 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어요. 그 유적지를 사진으로 보면 놀랄 정도입니다. 이 도기로 구워서 관을 만들어서 그 시설들을 해놨어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전은 높이가 무려 92m였습니다. 그리고 이 문이 수십 개가 있었는데 파란색으로 벽돌로 구워가지고 그 흔적을 독일 사람들이 발견을 해가지고 그대로 자기 나라로 갖고 가가지고 축소해서 박물관 섬이라고 한 장소에다가 세워놨는데 이슈타르 문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수십 개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다 그 성에 올라가서, 자기 궁전에 올라가서 주변을 한번 쫙 쳐다보면 아마 천하 뭐라고 할까요? 아나무인, 천상천 뭐라고 그래요? 하여튼 유아독전이다 그렇게 말할 정도 아마 교만해질 게 좀 이해가 됩니다. 더군다나 자기 왕궁 옆에 세계 고대 7대 불가사의인 공중정원을 만들었어요. 자기 부인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높이가 7단으로 되어 있는데 인공으로 만든 큰 산과 같은 정원입니다. 그래서 공중정원이라고 해요. 거기에 수많은 방들이 있었고 중앙에는 광장이 있었고 폭포를 만들고 그 물을 말이죠, 강물을 끌어들여서 그렇게 폭포를 인공적으로 만들고, 그러니 아마 웬만한 사람들은 교만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완전히 자기 도취에 빠진 것입니다. 지붕에 올라가서 자기의 영광을 봐요. 그래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라고 외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지붕에 올라가서 타락을 했어요. 그 정말 잘 나가던 시절에 조금 여유를 부리고 한가롭게 거닐다가 타락을 합니다. 사무엘하 11장. 지붕은 말이죠, 인류에게 있어서 영광을 높이려는 그런 어떤 노력의 산물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새마을 운동을 보면 자부심을 가질만 합니다. 업적을 나타내고 변화를 상징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뭡니까? 지붕 개량이에요. 지붕을 개량하고 색을 전부 칠하니까 멀리서 보면 기가 막히게 보인 거예요. 인류가 말이죠, 망하기 직전에는 대토목 사역들을 많이 했어요. 바벨론, 바벨탑 이런 걸 보세요. 그 꼭대기 지붕을 하늘에 달려고 그렇게 만들었어요. 예. 이렇게 지붕은 한편으로는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간의 욕망을 드러내는 그런 상징으로 많이 역사에 등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지붕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지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기도의 장소였어요. 사도행전 10장 9절 보니까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만나기 직전에 이런 일이 있었죠.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였더라. 여기에서 베드로는 놀라운 환상을 봅니다. 보자기 네 모퉁이에 쌓인 많은 동물들을 보게 되죠. 그거 잡아먹어라.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한 동물이 있고 부정한 동물이 있어서 함부로 안 먹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전부 부정한 동물이에요. 저는 평생 부정한 동물 손에도 안 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부정하도록 하지 말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환상을 3번을 보고 거기서 베드로에게 견고하게 세워져 있었던 문화적 편견이 완전히 무너져요. 그리고 이방인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이방 선교의 토대가 된 것이 바로 그 환상이었습니다. 위대한 환상을 본 거예요. 여러분, 지붕에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곳에서는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고통의 시간 또는 결정의 순간에 조용히 우리의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도 7년 후에 드디어 하늘을 우러러봤을 때 총명이 돌아오고 왕권을 회복했다고 말을 합니다. 하늘을 우러러보는 장소가 우리의 지붕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묵상은 대단한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우리만의 시간, 하나님과의 그 시간을 확보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이제 해야 될 일이 한 가지 있어요. 모든 것에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표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붕에다가 회사들은 자기 그 회사의 이름이나 이런 걸 써놓습니다. 작년에 영등포를 지나가는데 어떤 큰 건물에 트럼프 그룹이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큰 기업을 갖고 있잖아요. 한국에까지 진출한 것 같아요. 자기의 이름과 자기 회사의 이름을 사람들은 꼭대기나 지붕에 기록하는 거예요. 이 하늘에서 헬기로도 볼 수 있도록 막 지붕에다 써놓기도 하고 가장 높은 곳에서 이렇게 기록을 해놓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31절에 보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위엄과 영광을 외친 순간 그에게서 왕권이 떠나가 버렸어요. 지붕에서 왕권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아직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니엘을 통해서 몇 차례 꿈을 해석해 주시고 이 우주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걸 나타내 주셨거든요. 이 느부갓네살에게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사건 기가 막힌 기적이잖아요. 이런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진짜 왕이심을 몇 차례 보여주셨는데, 그럼 겸손하게 자기가 큰 제국의 왕이지만 진짜 왕은 하나님이심을 항상 고백하고 살아야 되는데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제일 꼭대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줄 알아야 돼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 지붕에서 즉시 왕권을 잃어버리고 7년 동안 니간드로피라고 하는 병에 시달립니다. 이 병은 뭐냐면 자기가 진짜 짐승인 줄 알고 산대요. 미쳐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슬 맞으면서 풀을 뜯어먹고 7년 동안 살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애써서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왕권으로 살아갈 때 승리하고 내 삶이 정복되기 시작해요. 우리는 처음부터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인간관계에서 겨우겨우 유지하는 거 행복하지 못해요. 우리는 압도하는 그런 왕권과 주권을 가질 때 인간관계에서도 서로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당당한 사람 좋아요? 아니면 막 나한테 아부하는 사람 좋아요? 당장은 아부하는 사람한테 뭐 떡 하나 더 주겠지만 당당한 사람이 매력적이고 그 사람과 일하고 싶고 그 사람의 신뢰가 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인간관계도 그렇고 재정도 그렇습니다. 겨우겨우 살지 말자 이거.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살자 이거예요. 이 모든 것은 이렇게 왕권으로 살아갑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처럼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러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 2절 9절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왕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왕권, 뭐 소위 물권이네, 뭐 영권이네, 막 그런 말 쓰는데 다 좋습니다. 성도들은 이 왕권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것으로만이 승리할 수 있고 이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덴 동산 사건은 정말 우리가 연구해야 될 사건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모든 것을 다스렸어요. 맹수나 혐오동물이 없었어요. 그때는 다 애완동물이에요. 그렇게 아담과 하와의 수하에서 통제를 받고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살았던 것입니다. 조건 하나가 있었어요.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악과는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이 왕이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해요. 그거 하나만 지키면 모든 것이 오케이였습니다. 근데 그걸 못 지키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사단의 속임을 받고 따먹은 순간 모든 걸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왕권은 말이죠,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힘은 어디서 생기느냐? 하나님을 왕권으로 인정하는 조건 하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 성실히 하고 열심히 하고 다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왕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우리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의 사건을 가지고 큰 반면교사를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왕이라고 스스로 외치니까 왕권을 잃어버린 것처럼 반대로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왕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다스리고 내가 질질 끌려다녔던 그 어떤 것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끌려다니지 않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붕은 내 왕권이 깨지는 장소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하나님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내 왕권을 내려놓는 장소입니다.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 지붕 꼭대기에 되는 내 이름을 지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적는 것입니다. 이름은 대단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주신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이 이름을 내 꼭대기에다가 적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야 진짜 왕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 왕이신 하나님, 그분을 왕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면 우리는 항상 마음에 고백하고 사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지붕 얘기가 또 있죠. 아까 중풍병자를 보면
중풍병자는 그 삶이 완전히 무너진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이 중풍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보면 안타깝죠. 가장 절망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병도 아니고 이 중풍병은 내가 며칠 전까지만 해도 건강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잖아요. 그러니까 절망적인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모든 자존심을 깨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오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붕을 뚫고 내려가요. 그건 완전히 우리말로 말하면 쪽팔린 사건이에요.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거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자존심을 깨뜨리고 예수님을 뵙기 위한 그 열망으로 지붕을 뚫게 하고 친구들에게 내려갔을 때, 자기가 못 뚫잖아요. 중풍병이니까 친구들이 뚫어줬겠죠. 내려갔을 때 그는 기적을 보고 다시 일어서는 역사를 경험한 것입니다. 아멘.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 자존심을 뚫고 주님을 왕으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왕 노릇이라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로마서 6장 6절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러분, 우리가 죄에게, 욕망에게, 인생에게, 운명에게 종로로 타면서 끌려다니면 그것만큼 비참한 게 없어요. 십자가 사건은 무슨 사건입니까? 우리를 그 종노릇에서 해방시켜서 이제는 의의 왕노릇이 되어지도록 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최고의 머리 위에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는 왕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사람은 지붕에서 운명이 바뀝니다. 우리 성도의 지붕은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큐티, 묵상하는 곳이 바로 우리의 지붕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기도의 장소를 찾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진짜 왕이 누구신지를 고백하고 내 삶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일궈 나갑시다. 이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나만의 장소를 찾기 위하여 방황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내 속마음을 몰라주고 내 외로움과 힘든 것을 붙들어줄 수 없는 상황, 그때 우리는 우리의 지붕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만날 수 있는 내 내면 속에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진짜 왕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우리는 지붕을 사랑하고 나의 지붕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맙시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확실하게 달라집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붕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지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찾는 나만의 조용한 장소가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지붕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늘정교회는 이것이 바로 묵상이요 큐티임을 정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하나님 괴로울 때나 예수님을 찾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나의 지붕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붕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습니다. 나의 교만과 나의 어떤 것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의 영광을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고 진짜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겠습니다. 항상 진짜 왕이신 예수님을 고백하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진리 가운데 굳게 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나 세상적인 가치관이나 또는 우리의 옛사람의 절망의 소리에 귀담아 듣지 마십시오. 우리는 옛사람이 거듭거듭 나는 안 된다, 나는 별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탄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지붕에서 내 힘든 것과 어려운 것과 고통을 다 주님께 아뢰고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